매 주일을 우리는 부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절로 지키는데요. 오늘이 그 1년 중에 가장 원조되는 부활절입니다. 주일 중에 주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중에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니까요. 가장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영화 볼 때가 있잖아요. 저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영화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프고 비극적인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즐겁고 아주 행복하고 유쾌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피엔딩, 가장 즐겁고 유쾌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슬픈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막 울려고 휴지를 싸들고 극장에 가가지고 막 울려고 보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쇠르성 멜로 영화 막 이런 것들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찌질한 건 되게 질색이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통계를 보니까 그런 슬픈 영화를 다룬 어떤 예술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비극. 근데 이런 비극을 다룬 영화가 그 박스 오피스 통계를 내보니까 상위에 랭크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화나 소설이나 연극을 살펴보니까 희극을 다룬, 그러니까 기쁜 이야기를 다룬 것보다 이 비극을 다룬 영화가 절반 이상 훨씬 더 2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비극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굉장히 알게 모르게 싫어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비극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비극적인 걸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선호하고 찾게 되는 걸까요? 슬플 텐데 말이죠. 또 우울할 텐데. 아마도 타인의 슬픔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모두가 슬프다. 인간은 모두가 외롭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성스럽고 아무리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라도 외로움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죽으면서 얘기한 게 전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도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외롭다라는 마음을 굉장히 되새기지 않았겠습니까? 외로움 앞에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오늘 같은 부활절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살아갈 희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많은 사람 옛날에도 이런 그 슬픔이란 주제 또 이런 비극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비극이라는 걸 좀 분석해 봤더니 이 비극에는 2가지 감정적인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연민이라는 감정이랍니다. 연민. 그 다음 하나는 공포라는 감정이에요. 연민과 공포. 연민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파멸에 처한 그런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입을 한 상태를 연민이라고 그래요. 공포는 경악에 가까운 강렬한 상태, 강렬한 감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공포.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건 타인에 대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포는 나 자신에 대한 감정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실제로 다른 것 같은데 매우 유사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한 끗 차이래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실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 사람의 현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픈데 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동정의 마음이 생겨요. 아 너무 불쌍하다. 근데요. 나에게 그 사람 이게 어떻게 동정에 머물 때 연민이 되는데 나에게는 저 사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저 사람이 지금 당한 그런 고통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할 때 그것이 연민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당한 고통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연민의 마음이 공포의 마음으로 바뀐다 그럽니다. 사람이 겁내는 거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믿는 순간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은요, 영화나 뭐 비극을 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머나먼 나라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쓰나미 소식이 들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죽어갔을 때 우리는 사실 불쌍하다라고 연민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그냥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상황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몰래 바람을 피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금술이 좋은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위로해줄까 같이 울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평소에 남편의 행실을 의심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똑같이 그 남편이 바람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일인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겁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연민과 그 다음에 공포의 감정의 차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에서 머무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자기 일인 것, 연민과 공포. 제가 오늘 연민과 공포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한 건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과도한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겁에 질려있는 그런 사회가 과연 과거 어디에 있었을까? 심지어는 전쟁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만연한 공포의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에 걸리는 시대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보험을 몇 개씩이나 들고 또 자신의 잠자는 시간까지 체크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인데 서대문 버스 정류장, 제가 학교를 서대문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 버스 정류장에 몇 년째 붙어있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백인 남자가 정말 편안한 잠자리에서 정말 쿨쿨 편안하게 잠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위에 광고 문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보험 광고였습니다. 사실 불안한 시대 가운데 저에게 돈을 벌어놓지 않고 보험을 들지 않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지금 공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짓눌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겁을 주고 있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니네 그렇게 하다가 대학도 못 가고 평생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처럼 살 거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 가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겁을 주죠. 텔레비전 보면 화려하고 멋있게 차려입은 주인공들처럼 살지 않으면 나는 왠지 패배자인 것 같아. 나는 왠지 불쌍한 것 같아. 하면서 겁을 집어먹게 됩니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대학생들이 어학연수 한번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병에 걸린 사람이 또 사고 당한 사람이 보험 하나 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또 많은 사람들은 겁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 누군가를 연민하기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곁을 내어주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요. 사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누구를 연민합니까? 다른 사람이 막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내 문제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안이 마구마구 조장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공포조차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되는 세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거 꼭 하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이 5가지 있다고 하면 그 5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은지. 이런 세상에서는 겁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이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겁쟁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겁쟁이입니다. 하지만 겁쟁이 같은 우리들이지만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소식이 선포되는 그런 날이죠. 어제는 비록 무덤에 머물러 있었지만 오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비록 겁쟁이처럼 사는 우리 모습이지만 어제는 그러했을지 몰라도 오늘은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겁에 질린 겁쟁이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만은 겁먹지 않고 또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역사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겁쟁이로 살았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겁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원래부터 겁이 없는 담대하기만 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겁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거칠 것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호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지만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왜 무리들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도망갔을까? 왜 무리들을 뒤로하고 왜 바닷가로 도망갔을까? 왜 항상 사람들이 없는 곳만 숨어서 다니면서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현실을 정확히 본다면요, 실제로는 두려워서겠죠. 우리는 예수님은 뛰지도 않고요, 유유자적하면서 마치 조선시대 양반처럼 이렇게 성큼성큼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을 거라고 상상하지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언제 쳐 죽일까를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5,000명씩 몰고 다녔던 그 시대에서 그거에 경계했던 로마 권력들, 로마의 군사들이 틈틈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성큼성큼 걸어 다닐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는요, 특히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틈틈이 기회를 엿보고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적도 있다고 나와 있고요. 체포 당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하기 바빴지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마도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뭐니 해도 아마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공고하니까 나와 함께 해달라. 너희들은 자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안 있으면 예수님은 로마 병장들에게 잡혀가는 그 시간입니다. 가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외원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그 말을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애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실은 예수님도 겁쟁이였겠죠. 점점 더 상황이 한 사람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사실 원래부터 겁쟁이인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그 사람을 몰고 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또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평생을 그 길을 향해서 걸어왔지만 막상 죽음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막상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그 순간에, 막상 자기를 포박하러 오는 로마 병장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침묵하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자신을 배신하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 가진 나무를 흔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예수를 쳐 죽이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은 경험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완전한 외로움입니다. 완전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극한의 두려움, 또 이러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그 험난한 십자가를 어떻게 당당하게 지실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힘이 담겨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요, 밥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나오지 않아요. 최후의 만찬 대신에 이 세족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찬식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의 예전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요. 제자들에게 대야를 가지고 하고 물을 받아오라고 한 다음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화들짝 놀랍니다. 만류하죠. 그 당시 중동의 사막기후였기 때문에 발을 닦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였겠죠. 하지만 발을 닦는 건 그와 동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스승님, 제 발을 내어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화를 내시면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뒷부분에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 같이 너희들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은요, 뭐니뭐니 해도 예수님의 삶에서 섬김과 실천 그리고 이웃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손길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겁먹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렵고 떨리고 또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길이 없어서 서로의 체온을 맞댈 수밖에 없는, 서로의 발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발을 닦아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교회에서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것 같고요. 또한 부부간에 금술이 좋은 집에서는 가끔 발을 닦아주시기도 하겠지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발 마사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을 닦아주는 것만큼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스킨십도 없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즈음에 모두가 느꼈을 그 두려움의 문제를 지금 해소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또 그 길이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혼자 맞는 비는 외롭지만요. 혼자 맞는 비는 처량하지만요. 함께 맞는 비는요.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또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건,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그들의 상상을 깨트리면서, 그들의 일상을 전복시키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서로에게 선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용기를 서로에게 북돋아 주는 행위였고요. 최고의 기운을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행위를 한 이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희망찬, 조금 더 용기에 찬 기도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가 몇 구절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 한 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사기를 충전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요,
이집트와 리비아 등지에서 여러 민주주의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소위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렸습니다.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되게 놀라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권위주의적인, 그 다음에 그 이슬람권에 정말 민주의 어떤 생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민주주의라는 건 싹이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정말 그것들을 설명하면서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에서 일어나는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기도 했는데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근데 그 가능성,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저는 부활사건, 예수님의 부활사건 속에서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로 바뀌면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안 돼, 지금은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건요, 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합니다. 철학자 지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순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 순간이 희망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 순간 불가능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그 희망을 놓지 않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도 겁먹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중요한 건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움직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깨어나게 하고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다순절 기간 동안에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왠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임미아 지사님께서 해주신 맛있는 닭도리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되게 참 설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부활절 어떤 날입니까? 오늘만을 기다려온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부활의 힘이 나의 삶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음은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연민과 공포의 문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상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연민과 공포의 문제를 나누는 열쇠가 되는 거죠. 우리가 겁쟁이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한마디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어땠습니까? 또 예수님의 본인의 믿음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잠시 믿지 못하고 흔들렸던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죽자마자 다 자기들 살 길 찾아서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철학자 지덱은요,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혁명의 다음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활의 다음 날입니다. 부활절에 있는 이유는 부활절 다음 날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원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원대한 사랑을 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다음 순간입니다. 그 다음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투영해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예수님,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 다음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월요일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우리 신앙이지만요. 결국 꽃이 피우실, 꽃 피울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